예, 느헤미야서에 이어서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뭐 에스더서는 많이 듣고 또 유명한 또 성경 구절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그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에 임명되기 전에, 선택되기 전에, 뭐 임명이 아니죠, 선택이죠. 다시 말하면 간택이죠. 간택되기 전에 앞선 왕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왓설입니다. 자, 에스더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중국 밑에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파키스탄 아시죠? 파키스탄 옆이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대륙으로 걸러가면 이집트, 또 나중에 쭉 아프리카 구수, 여기는 구수지만 이걸 정확한 명칭은 오늘날 명칭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와 중동, 페르시아와 아프리카 밑에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날 바사 제국이 엄청난 큰 제국이죠. 지방을 127지방, 뭐 우리나라는 8도라 그러는데, 그죠? 8도의 10배, 80도 플러스 뭐 엄청난 이 지방을, 그 한 지방이 나라도 포함되고 큰 지방도 포함되고 어쨌든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위대한 사람,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 히브리어 아하수에로 그러지만 이 헬라어 명칭인 크세로입니다. 그 크세스. 여러분 크세스라는 이 왕이 여러분 잘 와닿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 시중에 영화나 혹은 그 비디오 이렇게 보면 300명 용사라는 그런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300명.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붙을 때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물리치려고 대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리스는 그 군사를 막으려고 정예용사 300명을 뽑아가지고 해전과 육로로 오는데 이 그리스 용사들이 어디서 싸우냐 그러면 협곡 계곡에 딱 요 위치를 맡아가 아무리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도 협곡 계곡에 딱 있어가 긴 창을 가지고 딱 막으면 300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 아마 그 300명이라는 그 여러분 그 CD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보면 그때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를 물리치게 하여 침략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이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까지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하고
퇴전하고 마는 그런 왕입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127도를 이렇게 통치한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기원전 486년에서 464년, 그러니까 22년을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왕후 와서드를 폐위시키고 유다 출신 에서드를 왕비로 맞았던 자로 에서드를 통해 유다인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파악하고 하만과 그 일족을 멸하는 그런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으로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굉장하게 공경하고 칭송하고 우러러보는 왕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구원해줬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즉 다시 말하면 크세스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을 황제로서 페르시아를 통치했고 이 통치한 그 기간에 오늘 그 왕후 와서디가 폐위되는 그런 장면을 이 에서드에서 기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아수에로 왕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제 건설을 했으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왕위에 앉은 지 3년,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왕이 180일 동안 180일만 반년 정도 되죠. 반년을 6개월을 밤낮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지나간 후에 왕이 다시 도성 수산에서 귀한 그런 또 귀천간의 백성을 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판입니다. 잔치를 계속해요.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든지 이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엉구리에 메고 금과 은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 저는 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이 대리석들을 통칭합시다. 대리석들을 쫙 깔고 금잔으로 만드는 걸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대접하고 도성수산에서 이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왕후도 구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 여인들이라면 이제 장수의 아내들이죠. 우리가 만찬하다 보면 그 국가 정상들과 만찬하지만 별도로 또 영부인이 또 그 나라 영부들을 별도로 모아서 잔치하잖아요. 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 잔칫날에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이제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아마 어떤 신하인지 모르지만 어떤 장수인지 모르지만 왕후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어떤 지방관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방관이나 어떤 장소가 왕한테 청혼을 했겠죠. 아수에로 대왕님, 황제님, 왕후를 보고 싶다. 왕후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좋다고 그거 보여주지. 그래서 내시들을 통하여 이 내시 이름이 쭉 나오지. 내시를 7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왕후 와세들을
이렇게 오라 청합니다. 자, 청하는데 11절을 보면, 후반절을 보면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왕후가 뛰어날게요. 그 왕이 신하를 앞에 자기 아내를 자랑하려고 불렀겠죠. 근데 1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왕후 왓서리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니, 한나라의 제국의 왕이 자기 아내 왕후를 보고 여기 와서 인사 좀 하고, 인사한 이유가 그거네요. 각도의 그런 지방남들과 장수들과 다니까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렇게 다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반역해버리면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처세술을 해서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그럼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불렀는데 또 한 명이 아니고 4시간 7명이 가서 정중하게 모시라고 했는데 왕후가 왓서리가 싫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싫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진노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그러면 가는데 어떤 뭐 장관들이나 어떤 누가 강요 중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심지어 모든 지방일을 제쳐놓고 혹은 국외에 나가 있어도 대통령이 언제 보려니까 오시오 그러면 순방주에라도 올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이 당시 왕은 그 권한은 엄청나죠. 왕이 부르는데 아무리 왕후 왔으더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니까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땅이 떨어져. 고관 벽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오기만을 기다린다. 안 오니까 왕의 권위가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왕의 이 아수르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뭐냐? 마음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진노가 거기에 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왕후가 명령을 하는데 왕이 명령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전례가 있는가? 왜냐하면 바로 어떤 명령이 해버리면 왕후를 폐해버리면 왕이 악독한 왕, 그죠? 그런 왕으로 이게 비춰지니까 이걸 어떤 전례가 있느냐 물어보라니까 전례를 아니까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셰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마 무무가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자 18절 보면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분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왓서리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 다시 말하면 왕후를 폐하겠다는 거예요. 왕후를 폐하겠다는 조서. 그래서 각 지방에 쫙 조서를 내가 왕후를 폐하겠다. 하루아침에 왕후가 폐위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국 음성에 간사로 있을 때 이제 매일 아침 와서 이제 이 성경을 놓고 큐트를 해요. 그때 이 장면이 나왔어. 이럴 때 많은 여성 간사들이 이걸 어떻게 자기가 읽은 걸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이래 서로 큐트를 해서
표하는, 의견을 표하는 이럴 때 있었는데, 이때 두 종류의 간사들이 나눠졌어요. 한 무리의 간사는 아무리 왕이라도, 아니 왕후의 기분과 왕후의 위치를 생각해야지 왕의 명령이 너무한다, 이런 간사가 주장하는 간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무리의 간사들은 아니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한 나라의 통치자인데, 그리고 또 한 집안의 가장인데, 원하면 어떤 일에서 와서 왕의 체신을 높이고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그 기분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간사가 있었어요. 간사의 무리. 근데 지금 제가 그때 91년도 3년도 이럴 때인데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30년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후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왕후 와수리를 오라 가라 하느냐,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한 무리는 대부분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노천. 참 그러네. 지금 생각. 그러고 한 무리는 다들 시집들을 일찍 가서 아들들 놓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20-30년 지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이라도 하듯이 어쨌든 이런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이 지금 20-30년 후에 일어나면 아직도 나이가 60 넘어 70 가까이 돼도 아직도 혼자 살고, 이제 결혼하기 힘들겠죠. 젊은, 그 당시에는 벌써 20대 30대 이렇거든요. 많아야 20대 30대 한참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두 분류의 간사들이 20-30 후에 완전히 차이가 나요. 어떻게 어떤 걸 생각하든 여러분의 상상이 맡기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에서드를 하면서 이제 에서드 이걸 쭉 하면서 저도 묵상해 봤어요. 야, 참 이렇게 이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하고, 과연 권위란 무엇인가, 권세란 무엇인가, 그걸 이 에서드를 준비하면서 30년이 흐르고 있는 이때를 한번 회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권위 있는 가정입니다. 현대의 가정을 가리켜 핵가족을 이루어나가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왜 그럽니까?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공급 물량이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100명이라면 집은 105가구예요. 집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다 살고 있는데 집이 100명이면 105명 5채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요즘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이제 점점 이제 정상화돼 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 결정의 이유는 공급도 공급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핵가족, 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1인 가구도 가구니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방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 1인 가구를 전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가정을 가르쳐 핵가족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대가족을 이루는 시대와는 달리 지금 핵가족을 대하는 이 가정에는 가장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부모의 위치가
불확실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인들의 가정이 권위를 지켜나가야 참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불화만을 초래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우리에게 가정의 올바른 권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 가정의 권위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의 권위는요, 첫 번째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의 평안은 지켜지고 권위가 이루어져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녀 평등의 시대에 왜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느냐고 항변하고 항의할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남녀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남자의 특성은 어떻고 여자의 특성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순종이 남녀의 복종적이고 계급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남녀의 평등적이고 대등한 관계와 수평적인 협력의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라는,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5월의 가정의 마지막 주간이, 그죠? 가정 5월의 가정의 달이잖아.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에서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디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에베소 5장 22절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이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권면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훈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현대의 문제 가정이나 결손 가정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끝내는 파탄에 이르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순종을 생각하므로 그 순종을 배워서 우리의 가정에서 순종을 실천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대사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한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권위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또한 그 가정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는 왕후를 폐위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이기적인 권위만을 내세우고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의 가정의 보금자리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또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사랑함 같이 해야 하는데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인이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희생적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그저 희생의 제사로 들어버리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의 희생적 사랑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만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받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물론 여러분이 일한다 그러죠. 일한다고 일해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렸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열심히 잘 벌도 몸 아파봐요. 그거 다 누구한테 가요? 다 의사한테 가죠. 의사는 그러면 열심히 진료해서 돈 지가 다 쓰나? 천만의 말씀. 자기 아내가 다 쓰죠. 자기는 일하는 일 바쁘고 돈은 자기 아내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줄까 말까 저 사람이 어떤데 재면서 계산하면서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 단서가 붙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은 훨씬 받았다고 막 기분 좋아, 너무 좋아. 기분 좋아할 뿐이지 그 사람은 그거 받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지만 이 피라미드 쳐다보면 목도 마르고 저도 막 이게 배고파야 아침도 안 먹고 막 가서 운동하면 허기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편의점에 가가지고 우유랑 소세지, 빵 같은 거 사요. 그럼 한 개는 사서 꼭 편의점은 한 개 사는 것보다 2+1 두 개, 세 개, 두 개 사는 게 가격이 싸. 꼭 그렇게 행사 상품이 있어요. 두 개 돈으로 세 개를 사죠. 이걸 먹을. 근데 주면 제가 한 몇 년간을 실험을 해봤어. 이 여자들한테 주면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먹고 고마워요 목사님 땡. 근데 남자들한테 주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받고 꼭 나한테 뭘 줘. 제가 그걸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닌데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누구를 더 줘야 되나? 남자를 아줌마한테 주면 뭐 바꿨대. 그래서 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받는 사람은 받는 것으로 끝냈지만 받은 사람은 받고 또 주시니까 쟤한테 또 뭘 줘요. 오고 가는 속에 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고마워요 목사님하고 그때 끝나는데 받으면 또 주는 사람은 서로 복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은 주는 걸 더 저는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설교 시간에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한 날은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집을 전세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제가 또 저녁 쏜다 그랬어요. 또 목사님, 저는 그것만 저녁 쏜다 그랬는데 그 비싼 것도 아니고 많은 데에서 또 목사님들도 비싸게 드시질 않아. 1년 하는 선에서 먹는데 저 다 계산하고 나는데 한 목사님 그들가 목사님 지난번에도 어떤 개척교회에서 설립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그 설립교회는 오신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 합격들한테 식당이 끝나고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립할 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도도 없지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걸 결제했다 그러더라고. 난 기억이 없어. 제가 카드를 결제했대요. 생각해보니까 그 기억이 나더라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 그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다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시간보다 지금 받은 복이 너무 많아. 확실히 성경 말씀대로 주는 자가 뭐예요? 복되다.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면 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희생적 사랑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는 우리를 화평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말씀 우리의 사랑을 기꺼이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위 있는 가정은 어떤가? 권위는 어떤가? 질서를 지킴으로 이루어집니다. 질서입니다. 국가에도 법이 있어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듯이 가정에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잘 지킬 때 국가나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파괴되면 가정은 다툼과 무관심이 삭터 불행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가져야 할 미덕, 자녀가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그 가정은 질서 있는 가정이 되며 참된 믿음의 유산들을 훌륭히 보존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권위는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질서를 지킴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일이라기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신앙의 질서라 여기면 참된 가정의 행복은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순종과 사랑과 질서를 지킴으로 가정의 권위를 올바르게 소유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첼로니스트의 아내는 남편의 연주가 있을 때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연주에서 피아노를 반주하였습니다. 연주가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연주가 시작하기 전에 연주를 잘 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삐게 됐습니다. 피아니스트가 팔이 뼈버렸어요. 그러나 예정대로 연주가 시작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삔 팔의 통증이 고통스러웠지만 갑자기 피아노 반주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녀는 남편의 연주가 계속되도록 아픔을 참고 반주하였습니다. 첼로니스트의 남편의 연주는 성공적으로 끝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중의 환호 속에 무대 뒤에 오자마자 자기 아내는 삔 팔의 통증으로 인하여 절도를 해버렸습니다.
깨어난 아내는 왜 미리 말하지 않느냐며 남편의 걱정 섞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연주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려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말해도 갑자기 반주자로 구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연주를 훌륭히 끝낼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아내의 도움이었음을 깨닫고 이 부부간에 새롭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말씀을 믿겠습니다. 남편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참아낸 아내가 있는 반면에 왕후 와서리는 규례에 어긋났다 하여 남편의 명을 거역함으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남편 아하수에르 왕을 공경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후로 왕의 분노로 인하여 왕후 와서리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 에스더가 간택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돌이켜봅니다. 역사는. 그러면 왕후 와서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은 강팍하신 분 누굽니까? 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후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왕후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려서 왕 앞에 나왔으면 에스더가 선택되지 않겠죠. 왕후 와서리도 피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너가 왕후가 선택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왕 앞에 우리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다른 데 가서 인들을 구원하겠죠. 그런데 그 구원을 에스더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너가 선택을 해라. 너가 왕후 뽑힌 게 유다인을 구하기 위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간택된 왕후 에스더는 삼촌의 말에 순종했고, 아수에로 왕후 와서리는 똑같은 선택에서 자기는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한 왕후는 폐위를 당했고, 한 왕후는 민족을 구하는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도 늘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해야 되잖아. 선택의 연속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말씀하시는가 잘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